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살게 된다.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살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19장에서 시작된 그 신해산 언약의 시작으로 20장에서는 십계명, 그 21장에서 24장까지는 법도와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25장에서부터는 이 바위와 돌뿐인 신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서 이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 그 성막을 위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를 중심으로 묵상을 해왔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 시내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그 세계 속에서 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비로소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서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그 후손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헌신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그 기쁨을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리시는 거죠. 기쁨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나라,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창조주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어떻게 보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열심히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조금 흥분해 계신 하나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정말 흥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서야 그 백성들에게 그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시내산에서 그와 언약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국은 보니까 법치예요. 법치주의. 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법도와 율례가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모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과 권세자들이 필요 없고요. 모두가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비록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서로가 한 인권으로 존중받고 돕고 섬기고 공평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실 인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점차 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법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요, 왕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왕은 신과 동기동창인 것처럼 아주 그냥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막 마음대로 지배해 왔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조차 저들에게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그 모든 백성, 모든 지파를 바르게 살 수 있게 했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원칙, 그 가치를 따라 서로 필요에 따라 순종하며 돕고 섬기며 또한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원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누군가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로 통치되는, 진정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어지고자 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그 법도가 이루어가는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과 그 내용,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다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계 곳곳에 나라들처럼 그런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과 주권, 하나님 주신 그런 분명한 권리는 있으나
영토는 없죠. 근데 그 영토는 어떤 영토? 믿음의 영토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하다못해 호주에 나와 있는 한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있지만 결국 누구 통치를 받습니까? 한국 정부의 통치, 한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듯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온 땅에서 자행되던 사람들 위에 사람이 굴리면서 신처럼 행세하고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소중한 생명들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짐승처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이 법도와 규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생명이 존중받고 서로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상징으로서 성막까지 준비해 주시는 일을 지금 모세와 함께 지금 애쓰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근데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32장 같은 경우 보면요, 참 답답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게 두렵다고 해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사는 꿈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 막 성실하게 지금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그들과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는데 애쓰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바위와 돌뿐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넘도록 안 돌아왔다. 이건 모세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섣불리 지레 짐작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뭘 합니까? 곧바로 자기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원하는 신,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 짓을 합니다. 지금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이 시작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기록으로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한 그 시내산 아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취하면서 이런 우상숭배의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보다 보면 뭔가 좀 더 과거보다 나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위기가 늘 파도치는 것보다 안정적인 삶이 참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 이런 위기 때보다 편안이 더 위험한 함정을 준다라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더 절실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만족을 줄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졌어요. 기대하는 게 채워졌는데 거기에 꼭 단서가 붙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결국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무적행 같은 그 욕심의 함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현실로만 보면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정말 자기들을 보호해줄 정말 능력의 신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었죠. 왜요?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가 노리고 있고 사방에 또한 다른 민족들, 그 적들이 득식을 거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저들이 처한 곳은 광야의 돌과 바위와 모래만이 가득한 그곳에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곧바로 다 몰살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신의 능력은 꼭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의 걱정 때문에 무슨 짓을 했어요? 신은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1, 2, 3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들이 직접 들은 그 음성을 그냥 첫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신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마술틀 램프 속에 진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함정은 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특히 말씀을 소홀히 하는 교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 자신의 불안한 느낌과 감정을 만족하게 해줘야 안심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귀에 달콤하고 마음에 듣기 편한 것을 듣기 원하는 존재가 인간인 거죠.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육체적인 인간이니까 이런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본능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인간은 그렇게 본능만을 따라 생존하는 존재 이상의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이상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듣고 좀 더 뒤로 땡기면은 뭐 말라기에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그런 기초로 알게 해주셨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자유지를 가지고 힘써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삶을 핑계로 자꾸 신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말의 뿌리를 잘 보세요. 뭐가 있나?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종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들이 그 뿌리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엄청난 신의 형상을 만들고 또 거대한 막 신당, 신전을 지어서 신의 이제 그곳, 그 화려하고 엄청난 공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호출하면 그때 즉각 와서 나를 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상의 재단들은 우상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이 드러난 현상이에요. 이런 식의 본능을 따르는 세속적인 신관이 이런 패턴이 그대로 교회로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짓을 해요.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고 예배당과 강단을 아주 거리의리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꼭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신비한 장소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성전, 그 예배당, 그 강단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올 필요도 없이 우리 기도라는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무선 체계가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짜짜자잔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그런 인간들의 본능과 욕심 속에 잠재해서 잘못된 곳으로 휩쓸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힘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고 바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본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 기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동행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준비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우상의 욕심의 신당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존재를 아는 곳, 그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이 세상의 다른 이 어떤 종교와는 그래서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십계명을 듣다가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 듣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말해놓고선 불과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인간들의 본능과 욕심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욕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극찬하면서 감격 속에 광야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물이 없으니까 불과 3, 4일 만에 그냥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던 그런 존재들이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를 잘 보면 우리의 현재 모습들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여러 가지로 절박한 상황들로 인해서 내 이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달래주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빨리 해결해 줄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 마술램프 속의 진이,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래서 금요시면 기도를 나가고 이러는. 아니면 이제 그것도 힘드니까 이게 기도만 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도 사실 그런 실체는 욕심이니까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빨리 내가 내 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찾는데 그게 뭐예요? 신에게 구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보험회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급한 것을 내 생각대로 채울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킬 그 즉각적인 방법. 돈과 권. 그게 이제 바로 돈이고 권세고 종교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시점의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좀 밑에서 모세가 죽었나 싶어서 그럴진 모르지만 모세는 분명히 살아있었고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꿈을 계시받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이 불안하니까 나름 안타까우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만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게 그래요.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 사람들이 하는 그 걱정거리, 불안거리의 80%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16% 정도는요,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걱정과 불안이 현실이 될 확률은 많이 잡아야 5%인데, 이 5%의 확률로 일어날 일은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불안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천재지변 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 하지도 않은, 우리도 지금도 2022년을 끝내고 2023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2023년에 사역을 하기도 전에, 사역이든 사업이든 뭐든 하기도 전에, 그냥 생각 속에서 불안하다,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미리 뭐 다 아는 걸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특히 가장 먼저 자기 삶 속에서 뭘 끊어내면, 실제로 정말 어떤 시간이 투자되고 그만큼 재정이 투자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어떤 마음의 한 부담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부터 다 끊어버려요. 뭐 사역을 못하겠다. 무슨 대부분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뭐 성경을 못 읽겠다. 뭐 셀모일 못 오겠다. 다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런 시간도 들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그거를 뭐 뺐다 꼈다 했다 무슨 티도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기부터 다 끊어나가는 걸 봅니다. 안타까움인 거죠. 그 불안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래 놓고서는 보면은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쉬고 먹고 하는 건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사실 우리가 정말 이런 현실을 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고 그 당시에도 지금 매일 하늘에서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모세의 공백,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하고 실체도 없는 불안, 실체도 없는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의 그 불안을 잠재워줄 다른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빨리 감염이 됩니다. 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뭔가 어려워도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지보다 뭐 싫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이렇게 주변을 오염시켜서 교회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해요. 나중에 살피지만 그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전부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광야로 다 쫓겨나버리게 했잖아요.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안함을 안심시킬 눈에 보이는 다른 존재,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도왔던 모세와 도왔던 사람이 아론이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급박시켜 협박을 해서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힐 신을 빨리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행동을 하죠. 참 딱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단은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던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염려는 지금 한국교회 그 선대 목사님들로부터 계속 지적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현신들입니다.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온 세계 교회 속에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늘 이런 외침을 외쳐요. 우리도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기도나 헌금과 같은 어떤 치성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 놓고도 이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원해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목사나 그런 리더들을 욕하겠죠.
그러니까 그 리더와 목사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니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모래성과 같이 돼서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써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서로를 힘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걷게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지금 당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인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신이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저 편안한 관계, 좋은 느낌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관계를 세우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바른 관계를 위해 주시는 그 법도와 규례에 무관심한 채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행사에 침취해 있지는 않은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성을 가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걸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과 봉사 등 모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바르고 세밀히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중심이 빠진 걸 원치 않아요. 또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목적적 관계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교회당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는 교인들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각성된 마음으로 잠깐 생각을 늦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그런 본능을 따라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내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진정으로 축복된 삶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관계로 이끄시는데, 나는 그저 내 본능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생존과 내 삶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나의 만족을 위해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고 자꾸 크고 넓고 쉬운 길을 향해 가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힘써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함께 가는 대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도 오직 그 말씀의 길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걷는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길들 가운데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